새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춘과 우수가 있는 2월입니다. 입춘이 되면 우리 조상들은 입춘대길, 건양다경이라는 입춘설을 대문이나 대들보에 써붙였는데요. 길하고 경사스러운 일이 가득하길 기원했던 조상님들의 마음처럼 행복한 일 가득한 2월 되시길 바랍니다. 후천개벽과 상생의 소식을 들려주는 TV로 보는 월간개벽 2013년 2월호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상생의 세상을 열어가는 월간개벽 2월호 주요 내용 소개입니다. 신명회원공사로 새 세상을 여신 상제님에 대한 태상 종도사님 말씀과 한민족 문화의 뿌리, 삼신과 칠성사상에 대한 종도사님 말씀을 정리했습니다. 도전 말씀으로 생활의 지혜를 배워가는 생활 속 도전 읽기. 오늘은 도전 9편 114장에 있는 상제님 말씀을 알아봅니다. 진리를 만나는 기쁨에선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함으로써 인생을 건강하고 풍요롭게 열 수 있다는 서울 강북도장 김종우 수호사를 만났습니다. 포토앤뉴스에서는 2004년 12월 태국 쓰나미에서 살아남은 가족의 실제 이야기를 담은 영화 더 임파서블을 소개합니다. 전국 문화여행 답사에서는 근대 개화의 중심지 강화도를 소개합니다. 상제님께서는 이제 예로부터 쌓여온 원을 풀어 그로부터 생긴 모든 불상사를 소멸하여 영원한 화평을 이루리로다 라고 하셨는데요. 가을개벽기의 해원의 중요성에 대해 안운산 태상 종도사님 말씀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상제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보니 역사의 틀이 상극이 사배한 봄, 여름 세상이다. 봄, 여름 세상이라 하는 것은 생존 경쟁, 우승 열패의 세상이다. 천지의 변화 이법이 그렇게 되어져 있다. 그 속에서는 원신, 역신이 생겨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원신과 역신을 해원시키지 않고서는 좋은 세상을 만들 아무런 방법이 없다. 신명은 역사의 핵이고 알갱이다. 좋은 세상을 만드는 방법. 그 틀은 신명을 해원시켜서 좋은 세상을 만드는 수밖에 아무런 방법이 없다. 그래서 해원 상생의 이념으로 신명들을 전부 다 불러 모아서 거기에서 팔이 죽은 귀신도 원망이 붙지 않게 천지 공사를 집행을 하셨다. 아주 지공무사하게 인간 세상에서 꼭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을 이루어지도록 신명세계에서 바로잡은 것이다. 인간 역사 속에서 잘못된 것을 신명세계에서 바로잡은 게 바로 해원이다. 인간 세상에서 반드시 그렇게 돼야 하는 것을 해원 공사로 그렇게 되도록 만드신 것이다. 상제님께서 인류 역사가 생긴 이후로 세상 만사가 그렇게만 둥그러가게끔 판을 짜놓으셨다. 알기 쉽게 말해서 천리가 우주 변화 법칙에 의해 주의부시해서 자꾸 둥그러가면 그 철을 응용해서 농부들이 농사를 짓듯이 상제님께서 이 세상이 둥그러가는 판을 짜놓으셨다. 모사는 제천하고 성사는 제인으로 상제님께서 이미 틀을 짜놓으셨다.
우리는 그 천지 공사를 집행만 하면 되는 것이다.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인생의 근본 문제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입고 한을 맺습니다. 또한 남에게 일방적으로 당해서 원을 맺기도 하는데요. 젊은 날 전쟁터에 끌려가 죽은 청년들, 여자로 태어나 고통 속에 살다 죽어간 여성들, 사람으로 태어나지 못하고 죽은 낙태아의 신명 등 무수히 많은 인간과 신명의 원한은 인류 역사의 비극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원신과 역신을 해원시키지 않고서는 좋은 세상을 만들 아무런 방법이 없다 라고 하신 태상 종도사님 말씀처럼 새 세상을 열기 위해서는 인간과 신명들의 원한을 푸는 해원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모든 원한을 풀고 새 세상을 여시기 위해 상제님께서 이 세상에 친히 오신 것입니다. 상제님 진리는 그 바탕이 해원입니다. 인간 역사 속에서 잘못된 것을 신명세계에서 바로잡은 게 해원이다 라고 하신 태상 종도사님 말씀처럼 해원의 도를 바탕으로 해서 선천의 상극 세상이 완전히 극복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모든 생명이 하나 되어 웃음으로 살고 서로를 잘되게 받들어주는 상생의 세상이 열리는 것입니다. 즉 상제님의 해원으로서 상생의 도를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해원은 본질적으로 인간 생명의 본체인 마음을 치유하는 길입니다. 나아가 인간이 살고 있는 사회, 역사, 문명의 모든 구석, 심지어 자연까지 치유하는 생명의 도입니다. 좋은 세상을 만드는 방법, 그 틀은 신명을 해원시켜서 좋은 세상을 만드는 수밖에 아무런 방법이 없다. 그래서 해원 상생의 이념으로 신명들을 전부 다 불러 모아서 거기에서 파리 죽은 귀신도 원망이 붙지 않게 천지공사를 집행하셨다. 태상 종도사님 말씀처럼 인간과 신명의 원과 한을 끌러 후천 상생의 세상을 여는 것, 이것이 상제님께서 강세하신 목적이자 천지공사를 집행하신 이유입니다. 북두칠성이 내 별이니라. 상제님께서 북두칠성에 대해 하신 말씀인데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안경정 종도사님 말씀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한민족 창세문화 역사의 주제는 바로 한민족 문화의 원형질, 뿌리, 혼이라 할 수 있는 삼신, 칠성 사상이다. 삼신은 원래 조물주를 얘기하는 것이다. 조물주 신의 3대 본성을 말한다. 즉, 신은 만물을 낳고 기르고 다스린다. 또 무형의 조물주 삼신은 자신을 현상세계 우주에 드러낼 때 하늘과 땅과 인간으로 나타난다. 하늘은 신이 조화신으로 나타난 것이고 어머니 지구는 만물을 낳아서 기르는 곳이기 때문에 교화신으로 나타난 것이고 인간은 조물주 천지의 아들과 딸로서 우주 만유를 다스리는 역사의 주인, 치화신으로 탄생한 것이다. 이것을 인류 최초의 3대 경전 가운데 하나인 천부경에서 천일, 지일, 태일이라고 했다. 우주의 조물주 조화신의 역할을 하는 하늘은 천일, 만물을 낳아서 기르는 교화신인 지구 어머니는 지일,
천지의 아들딸인 우주의 경영자 인간이 태일이다. 태일이란 하늘과 땅과 하나가 되어 하늘과 땅의 궁극의 이상 세계를 건설하는 성숙된 인간을 말한다. 천지 부모의 마음, 천지 부모의 생명과 하나가 되어 사는 진정한 진리적 인간, 진정한 대한의 역사 인간, 천지 광명의 역사 인간을 뜻한다. 인간의 위격, 인간의 존엄함을 우주 조물주 신성 그 자체로 보는 것이다. 환단고기에서 진정으로 전하는 역사관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국호인 대한민국의 대한사관이다. 인간의 몸속에 들어있는 우주 광명이 한이며 동시에 천지 역사의 주인, 천지의 꿈과 이상을 건설하는 역사의 진정한 주인공이 대한이요. 그것을 천부경의 수의 이치로 말하면 태일이다. 지금은 역사를 혁명해야 한다. 우리 한민족이 들고 일어나야 한다. 그러려면 우리 역사의 원형, 우리 민족 전통 문화의 원형을 알아야 한다. 천지 광명 문화가 나가야 한다. 집안에 소원하는 것이 있거나 우환이 생겼을 때 예로부터 우리 어머니와 할머니들은 이른 새벽에 맑은 정화수를 떠놓고 칠성님과 천지신명께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아기가 태어나면 밥을 3그릇 차려서 삼신께 삼신밥을 올리곤 했는데요. 종도사님께서는 우리 한민족 창세 문화 역사의 주제가 바로 삼신사상과 칠성사상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로부터 사람들은 대자연의 모든 생명체가 태어나고 살아가는 주된 근거로 신을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 신을 상고시대부터 우리 조상들의 생활 문화인 신교에서는 삼신이라고 불러왔습니다. 즉, 신이 자신의 모습을 현실 세계에 드러낼 때는 만물을 낳는 조화신, 만물을 기르고 깨우치는 교화신, 만물의 질서를 다스리시는 치화신으로 드러내는 것인데요. 이 삼신과 하나 되어 우주의 입법을 다스리는 통치자 하나님을 삼신상제님이라고 합니다. 칠성님은 신교 문화에서 우리 선조들이 하나님을 부르는 또 다른 호칭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이 정화수를 떠놓고 칠성님께 자손과 가정의 안녕을 염원한 것입니다. 북두칠성이 내 별이니라 라는 상제님 말씀처럼 북두칠성은 상제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별입니다. 때문에 북두칠성은 우주의 중심별로서 인간의 무병장수와 생사화복, 영원불멸, 도통과 깨달음을 관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상고시대의 무덤이자 제단인 고인돌에 북두칠성을 새기고 죽은 사람의 관 밑에 칠성판을 깐 것은 바로 칠성신앙의 한 모습입니다. 지금은 역사를 혁명해야 한다. 그러려면 우리 역사의 원형, 우리 민족 전통 문화의 원형을 알아야 한다. 라는 종도사님의 말씀처럼 인류 문화의 뿌리인 삼신사상과 칠성사상을 깨우쳐 천지의 광명 문화를 여는 주역이 되시길 바랍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몇 해 전 베스트셀러였던 책의 제목인데요. 이 책의 제목처럼 말 한마디는 사람의 마음을 치유해 줍니다. 하지만 반대로 무심코 던진 말은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기도 하는데요.
도전 성구를 통해 한마디 말이 인생에 미치는 영향과 그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릿골 이재원의 아내가 병들어서 수년 동안 앓음에 수척하여 뼈만 남았거늘 아이고, 아이고, 아야, 아야, 아이고, 아이고, 아야, 아야, 나 좀 살려줘. 항상. 이를 어째? 재헌이 상제님께 와서 고쳐주시기를 간청하니 불쌍한 제 아내의 병을 꼭 좀 고쳐주십시오. 그 병은 병자가 평소에 남에게 욕설을 많이 하여 그 보응으로 난 것이니 날마다 회개하면 병이 저절로 나으리라.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재헌이 명하신 대로 그 아내를 잘 달래어 날마다 허물을 뉘우치게 하니 당신이 평소에 욕을 많이 해서 난 병이니 어서 뉘우치시오. 아이고, 정말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욕하지 않겠어요. 그 뒤로 곧 나으니라. 방법을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끝. 병이 다 나았습니다. 안 보는 데서는 임금님 흉도 본다고 하죠. 이 속담처럼 평소에 쌓인 화를 남의 흉을 보면서 풀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상제님께서는 남에게 욕설을 많이 하면 그 보응으로 병이 생긴다라고 하셨습니다. 왜 남을 욕하는 것이 병을 불러일으키는 것일까요? 과거 회자됐던 물은 답을 알고 있다는 책에는 컵에 담긴 물을 향해 행복합니다, 고맙습니다와 같은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자 물의 모양이 육각형의 아름다운 형태로 바뀐 사진이 실렸습니다. 반대로 미워, 싫어, 안 돼 등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자 물의 형태가 일그러졌는데요. 이 실험은 평소에 무심코 사용하는 말과 글이 이 세상 모든 사물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잘 나타내주는 단어가 영어의 스펠입니다. 스펠에는 철자법이라는 뜻 외에도 주문이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주문은 빨주자의 그럴 문자로 우주의 생명 에너지를 빨아들이는 글이라는 의미인데요. 어머니가 자식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드리는 기도나 신에게 축복을 비는 기도, 그리고 깨달음의 세계에 들어가도록 해주는 생명의 근원 소리가 모두 주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모든 언어가 소원을 이루는 기도이자 주문이라는 것입니다. 상제님께서는 남의 말을 좋게 하면 그에게 덕이 되어 잘 되고 그 남은 덕이 밀려서 점점 큰 복이 되어 내 몸에 이르고 남의 말을 나쁘게 하면 그에게 해가 되어 망치고 그 남은 해가 밀려서 점점 큰 재앙이 되어 내 몸에 이르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긍정의 말, 좋은 말을 사용해서 밝은 세상,
축복으로 가득한 삶 만드시길 바랍니다. 구릿골 이재원의 아내가 병들어서 수년 동안 앓음에 수척하여 뼈만 남았거늘 재헌이 상제님께 와서 고쳐주시기를 간청하니 말씀하시기를 그 병은 병자가 평소에 남에게 욕설을 많이 하여 그 보응으로 난 것이니 날마다 회개하면 병이 저절로 나으리라 하시니라. 재헌이 명하신 대로 그 아내를 잘 달래어 날마다 허물을 뉘우치게 하니 그 뒤로 곧 나으니라. 너는 최고야. 네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이룰 거야. 어릴 적 부모님이나 주변 사람에게 들은 칭찬 한마디는 아이의 일생을 바꿔놓는다고 합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는다는 속담처럼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말은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너희들은 베풀 것이 없으니 오직 언덕을 잘 가지라 라고 하시면서 말에도 덕을 붙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언덕을 가지는 것일까요? 설날이 되면 상대방이 잘 되고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면서 새해 덕담을 주고받는 것이 한 예일 텐데요. 상제님께서도 항상 덕을 붙여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들을 꾸짖으실 때에도 대끼 이놈, 알성급제할 놈이라고 하시면서 덕을 붙이신 건데요. 알성급제할 놈은 알성시에 합격할 사람이라는 뜻으로 성인을 만날 만큼 학덕이 높은 사람, 참 성인이신 상제님을 배알할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고, 대끼는 대기, 즉 세상을 위해 큰 그릇이 될 사람을 일컫습니다. 그런데 상제님께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덕 중에는 언덕이 제일이라고 하셨는데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가장 큰 공부는 입공부니라. 3번은 권하여 보아라. 공은 포덕보다 더 큰 공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에서 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상제님의 강세 소식과 상제님께서 선포하신 가을 개벽 소식을 널리 전해서 세상 사람들을 후천가을의 신천지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공부이자 남도 잘 되고 나도 잘 되는 언덕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언덕을 가져 인생의 좋은 열매를 맺고 나아가 상제님 진리를 만나 후천가을의 열매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상제님께서는 길화 개 길실하고 흉화 개 흉실한다고 하셨습니다. 길한 꽃은 길한 열매를 맺고 흉한 꽃은 흉한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인데요. 내가 한 행동에 따라 일의 향배가 결정되듯 나의 말 한마디가 세상 사람들의 삶에 불행한 열매를 맺기도 하고 행복한 열매를 맺기도 한다는 사실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진리를 만나는 기쁨에선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함으로써 인생을 건강하고 풍요롭게 열 수 있다는 서울 강북도장 김종우 수호사를 만났습니다. 서울 동북부 지역에서 도정을 집행하고 있는 김종우 수호사.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의 중심인 서울에서 우리 민족의 뿌리 문화를 바탕으로 상제님 진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활동의 주관점은 그 뿌리를 찾자. 우리 한민족의 역사 정신의 그 근원이 바로 삼신에 있고 또 삼신과 하나 되는 삼신상제에 있다는 것을 이렇게 우리나라가 유구한 역사를 이어온 데는 찬란했던 뿌리 문화의 힘이 바탕이 되었고 이를 알리는 일에 주력하고 있다는
김종우 수호사를 만났습니다. 수호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서울 강북 지역에서 수호사님으로 봉직하고 계시잖아요. 네, 강북 지역에 대해서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네, 서울은 대한민국 수도로서 정치, 경제, 문화, 사회의 중심지 아닙니까? 예. 강북도장이 관할하고 있는 지역이 서울 동북부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북한산과 도봉산 그리고 수락산과 불암산이 마치 병풍처럼 둘러서서 이렇게 감싸 안고 있습니다. 아, 산이 많네요. 아, 예. 예. 그래서 서울 시민들에게 편안한 안식처를 이렇게 제공해주고 있고 또 맑은 그 산소 공기를 이렇게 제공해주는 그러한 그 허파 역할을 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죠. 이런 자연 경관과 더불어서 현대사에서는 그 민주화 운동을 벌였던 그러한 그 영령들이 잠들어 있는 4.19 국립묘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해서 이곳은 그 근세사에 그 살아있는 박물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문화 유적이 있는 그런 구장이기도 하죠. 예. 최근 그 서울 강북도장에서 활동을 하실 때 어디다 주안점을 두고 활동을 하시나요? 네, 올해 그 활동의 주안점은 그 뿌리를 찾자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예. 우리 상제님의 진리가 원시 반본이 이제 주요 그 사상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원시 반본은 뿌리를 찾는 이념이고 또 근본으로 돌아간다. 즉 우주 가을은 통일과 수렴의 시대이기 때문에 해서 이제 뿌리 기운을 잘 받아야만이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해서 이제 작년 가을에 이제 서울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환단고기 북콘서트를 이렇게 개최했는데요. 아주 성공적으로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예. 이제 그 행사를 전후로 해서 그 환단고기 도서 홍보 활동을 아주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어요. 예. 서울 시민들을 상대로 그 역사 문화 강좌를 이렇게 개설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우리 어떤 뿌리 문화와 뿌리 역사의 어떤 바른 그 역사를 그 매주 이렇게 세미나를 개최를 하시는 거군요. 예, 그렇죠. 그래서 환단고기를 제대로 이해하면은 이제 한민족의 국통맥, 우리 역사의 국통맥, 9,000년 역사의 그 맥을 잡을 수가 있고 예. 또 그 이 9,000년 동안 역사를 지탱시킬 수 있는 하나의 그 역사혼, 즉 그 우리 한민족의 뿌리 사상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죠. 예. 네, 그래서 한 2달 코스로 그 세미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우리가 뿌리를 찾는다는 것이 단순히 어떤 역사를 찾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역사를 움직인 힘, 그 문화를 뿌리 문화를 찾는 게 더 중요한 문제잖아요. 네. 근데 사실 우리가 뿌리 문화인 신교라든가 또는 그 상제 문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실제 현장에서는 어떻게 느끼고 계세요? 네, 저도 증산도를 이렇게 만나기 전에는 이런 그 신교 문화라든가 또는 상제 문화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역사를 알고 또 역사를 알다 보니까 이제 그 우리 한민족의 역사 정신의 그 근원이 바로 삼신에 있고 또 삼신과 하나 되는 삼신상제에 있다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된 것이죠. 예. 근데 이제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홍보를 해보면 아주 극소수만이 이런 책들을 접해보고 이해하고 있지, 그런 많은 분들은 이걸 알지 못하고 그래서 빨리 대중화시켜야 되겠다 예.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네, 그런데 서효사를 이렇게 보면 거기에 첫 구절이 이게 나옵니다. 조광 선수지의 삼신 혁세림이로다. 그래서 이제 조광, 아침 햇살이 비치는 땅에 삼신께서 이렇게 그 밝게 빛나면서 이렇게 내려오시도다, 강림하시도다, 이제 이런 내용이잖아요. 예. 세움으로부터 약 140여 년 전에 이 동방 땅, 이 한국에 우리 상제님, 우주의 주지자이시고 통치자 하나님이신 상제님께서 강림하셨다는 거, 이걸 이제 깨닫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러한 상제님의 강림, 상제님께서 이 한국에 오셔서 새 세상을 여는 천중무사를 보셨다는 거, 이걸 전하는 거, 이게 바로 이제 우리들의 커다란 사명이다, 이렇게 느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증산도의 우주관에서도 보면 우주의 봄,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오는 이러한 여름, 가을이 바뀌는
그러한 그 때에는 반드시 천지를 이렇게 주재하시는 절대자 하나님이 인간으로 강세하신다고 하는 많은 그 성자들이든가 철인들의 그런 그 예고하는 내용이 있듯이 이걸 제가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예. 그 사실을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시절 우리 이웃나라 학교에서 배웠던 역사에선 우리 민족의 자부심이나 긍지를 느낄 수 없었습니다. 역사를 가르치지 않는 것은 자식을 낳아놓고 성을 가르쳐주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 신채호 선생의 환단고기 완역본을 통해 9000년 역사의 맥을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반도사라는 것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역사를 알리고 한민족의 자긍심을 심어줄 때 상제님 일꾼으로서 큰 보람을 느낍니다. 그 수호사님은 그 원래 처음부터 이렇게 역사 의식, 문화 의식이 많으셨나요? 네,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80학번이거든요. 예. 그런데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배웠던 그 역사, 거기에서는 어떤 뭐 민족에 대한 자부심이나 긍지 이런 걸 느낄 수 없었기 때문에 예. 뭐 역사에 대한 관심이 뭐 크게 있었던 건 아니죠. 예. 네. 이제 그러다가 제가 역사에 대해서 좀 더 관심 있게 이렇게 그 호기심을 갖게 된 하나의 계기가 있었습니다. 예. 어떤 계기죠? 네. 그것은 제가 이제 군대를 갔다 오고 다시 복학을 했을 때 이제 선배 한 분이 예. 이것이 계백이다 상황원을 저한테 이렇게 전해주면서 아, 네, 꼭 한번 읽어봐라 이제 그러는 거예요. 바로 그 책을 이렇게 제가 읽게 됐는데 이제 뭐 이게 진리 도가 서적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이해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러는데 어쨌든 막 그 읽어 나가는데 학원에 가서 이제 민족 역사 부분, 상고 역사에 대한 부분이 저한테 강하게 이제 감동으로 와닿았죠. 사실 그 책에서 설명하고 있는 역사가 네. 학교에서 배운 역사하고는 전혀 다르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 점에서 제가 이제 어떤 정체성을 회복을 하고 제 어떤 자아의 새로운 발견이라고 할까요? 예. 이렇게 됐습니다. 아, 예. 사실 뭐 그런데 그런 어떤 역사 얘기만 듣고 바로 입도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예. 처음에는 솔직히 제가 이렇게 역사에 의해서 어떤 증산도와 연결되는 큰 고리 역할이 됐다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증산도문에 와서 체계적인 이제 진리를 공부를 하게 됐는데요. 이제 그게 이제 어떤 계기였냐면은 증산도 본부에 가서 예. 성탄치성을 봉행을 하고 이제 그 행사가 끝난 다음에 2박 3일간의 그 연수회가 있었습니다. 그 연수회 기간에 증산도 우주 1년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종도사님한테서 이게 직접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전에는 전혀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우주 그렇죠. 1년이 있다. 응? 우주에 1년이 있고 우주의 여름과 가을이 바뀌는 때 하느님이 강세하신다. 그리고 그 하느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천지공사로서 모든 걸 다 집행해 놓으셨다. 미래의 역사가 이렇게 전개된다 하는 내용들은 정말 그 민족 역사를 아는 거하고는 더 차원이 다른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2박 3일간의 그 교육을 마치고 이제 돌아갔을 때는 이미 저에게 어떤 진리의 어떤 그 핵심이 제 의식 속에 한 그림으로 딱 이렇게 정립이 돼버린 것이죠. 예. 그래서 진리의 힘이 이렇게 크다는 거, 그 누구를 만나느냐 이게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된다는 것을 이때 느끼게 된 것이죠. 사실 모든 진리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이 우주 1년 소식을 들으면서 네, 의식이 완전히 전환이 되신 거군요. 네 그렇죠. 예. 네, 그러면 한 30여 년 지금까지 신앙을 쭉 해오신 것 같은데 네. 뭐 그동안 많은 일들도 겪으셨겠지만 기억에 남는 일들이 참 많을 것 같아요. 몇 가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뭐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단계적으로 제가 어떤 그 충격받은 사실을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그 이것이 계백이다 책을 읽으면서 학원 민족사 부분이 저를 이렇게 일깨우는 데 크게 작용을 했다면 예. 두 번째는 이미 진리를 받아들이고 신앙을 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걸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이제 20대부터 증산도를 만나가지고 이제 저는 사회에 나가지 않고
이 일이 진정 내가 해야 될 일이다 생각을 하고 바로 이제 이 개척 활동에 뛰어들었습니다. 예. 이제 그러면서 이제 가장 고귀한 소중한 선물을 받게 된 일이 있었는데 예. 그게 바로 1992년도에 그 증산도 도전이 이렇게 성편도에서 나왔던 일입니다. 예.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도전이죠. 아, 예, 그렇죠. 예. 이 도전이 나오기 전에는 실은 그 증산도 진리라고 하는 책이 이렇게 있었죠. 예. 그 책을 봐서도 물론 많은 공부가 됐지만 100년 역사를 이렇게 정리하고 증산도 100년 역사 그리고 상림 진리를 좀 더 체계적이고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안목을 열어주는 그런 책이 바로 이 도전이 되죠. 예. 그리고 이제 천지공사 즉 상제님과 태무님께 오셔서 천지공사를 이렇게 집행하셨는데 그 천지공사가 무엇인지 즉 상제님과 태무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즉 구원의 핵심 주제가 무엇인지 이러한 내용들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끔 그 보물섬을 찾아간 하나의 지도 역할 그 안내 지침서가 바로 이 도전이라 생각을 하고요. 예. 이 도전을 우리 한민족뿐만이 아니라 전 인류에게 전하는 것이 이제 저와 이 증산 상제님의 진리를 알고 있는 모든 분들이 해야 될 큰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의식에 잠들어 있던 인생에서 의미 있는 일을 하겠다는 의지는 증산도 진리를 만나고서야 생명력을 얻었습니다. 진리를 만나서 저의 두 번째 인생이 시작되었다면 도전을 받은 것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이 도전을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전 인류에게 전하는 것이 저의 사명입니다. 아까 수호사님께서 말씀하신 우주 일련을 통해서 보면 사실은 우리 인류는 선천 5만 년과 후천 5만 년이라는 전혀 다른 두 개의 시간대를 살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후천 5만 년을 열어나갈 미래 문화의 원전인 도전과 더불어서 사실 선천 5만 년의 문화경전이라고 할 수 있는 환단곡을 이번에 받으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기뻐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참 미래 역사의 문화 원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도전과 더불어서 과거 역사, 창세 역사의 문화 경전인 이 환단고기를 이렇게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다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기뻐하고 또 도전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큰 힘이 또 이게 환단고기를 통해서 예. 받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환단곡의 주요 내용을 막 암송도 하고 또 더 중요한 것은 혼자서 기뻐하기보다 이걸 가족과 주변 친지 또 세상 사람들에게 널리 전해두겠다 이런 마음들이 막 불쑥불쑥 이렇게 자율적으로 이렇게 그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이렇게 많이 목격을 하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등산로 입구라든지 지하철역이라든지 또 그 대학로 뭐 이런 곳에서 그 홍보 환단곡이 홍보 전단지를 나눠주거나 또 관심 있는 분들하고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진지하고 또 관심 있는 분이 듣는 태도도 굉장히 이렇게 그 경청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성도님들이 이렇게 신바람이 나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너무나 이렇게 보기에 좋고 대견스럽습니다. 예. 끝으로 도전 성구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처음 신앙하면서 참 저에게 큰 희망과 꿈을 안겨준 그런 성구이기 때문에 예. 그때 이제 유엇 암송했던 내용이라 이 자리에서 한번 제가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호사님 목소리로 한번 네. 그 성구를 한번 음미해 볼까요? 네네. 이때는 천지 성공시대라 서신이 명을 맡아서 만유를 지배하여 웃 이치를 모아 크게 이루나니 이른바 개벽이라. 만물이 가을바람에 혹 말라서 떨어지기도 하고 혹 성숙하기도 함과 같이 참된 자는 큰 열매를 맺어 그 수가 길이 창성할 것이요 거짓된 자는 말라 떨어져 길이 멸망할지라. 그러므로 혹 신유를 떨쳐 불을 숙청하며 혹 인애를 베풀어 의로운 사람을 돕나니 삶을 구하는 자와 복을 구하는 자는 힘쓸지어다. 이 성구가 가장 크게 감명을 주었던 성구군요. 아, 네, 그렇습니다. 예. 수호사님 오늘 바쁘신 중에도 시간 내셔가지고
진리를 만나는 과정에 대한 얘기, 그리고 최근 활동에 대한 얘기 참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강북 지역의 큰 발전을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004년 12월) 동남아시아를 강타한 쓰나미를 기억하실 텐데요. 이 쓰나미에서 살아남은 가족의 실제 이야기가 영화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인류 최악의 쓰나미를 가족애로 극복하며 불가능을 기적으로 바꾼 감동 스토리. 더 임파서블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크리스마스의 기쁨이 채 가시지 않은 2004년 12월 26일 아침. 거대한 쓰나미가 순식간에 동남아시아 강타. 11개국에서 20만 명 이상의 사상자와 수백만 명 이재민 발생. 해일 관측사상 최악의 피해를 안긴 인도양 쓰나미가 영화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태국을 초토화시켰던 쓰나미에서 극적으로 살아남은 한 가족의 실화를 그린 영화 더 임파서블입니다. 크리스마스 휴가를 맞아 세 아들과 함께 태국 여행을 떠난 마리아와 헨리. 아름다운 해변가 리조트에서 다정한 한때를 보내던 크리스마스 다음 날, 상상도 하지 못했던 쓰나미가 그들을 덮칩니다. 단 10분 만에 모든 것이 거대한 물살에 휩쓸려 가고, 생사의 갈림길에서 마리아와 아들 루카스는 처절한 사투 끝에 겨우 목숨을 건집니다. 그러나 마리아와 루카스 그리고 헨리와 두 아들은 서로 행방을 모른 채 흩어지고 마는데, I think we can climb it. 아들을 구하는 과정에서 심한 부상을 당해 죽음의 경계에 서 있는 마리아. 아픈 몸을 이끌고 마리아와 루카스를 찾아 헤매는 헨리. 루카스! 서로의 생사를 알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이들은 다시 행복한 삶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영화 더 임파서블이 개봉되면서 쓰나미가 다시 사람들의 관심사로 떠올랐는데,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인류를 위협하고 있는 쓰나미의 공기. 우리나라는 과연 쓰나미에서 안전지대일까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에서도 쓰나미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실제 1983년과 1993년 일본 서쪽 해역에서 발생한 지진 해일로 인해 우리나라 동해안 지역에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한 바 있어 재난 예방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한반도에 닥친 쓰나미를 그린 영화가 2009년 개봉된 해운대입니다. 한여름 더위를 식히고 있는 수백만의 휴가철 인파와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는 부산 시민들. 저마다의 사연을 가진 이들에게 초대형 쓰나미가 시속 800km의 빠른 속도로 밀려오는데, 가장 행복한 순간 닥쳐온 엄청난 시련. 남은 시간은 단 10분. 해운대는 쓰나미를 극복하는 인간의 처절한 사투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 3월 11일 실제 일본 동북 지방에서 쓰나미가 발생해 큰 충격을 줬습니다.
12개 도와 현에서 사망자와 실종자 2만여 명, 이재민 45만여 명이 발생한 일본 쓰나미. 특히 일본 쓰나미는 그 영상이 생중계되면서 사람들을 더욱 공포에 빠뜨렸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때 발생한 원자력 발전소의 방사능 유출이 아직도 멈추지 않고 지구를 오염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지축을 요동치게 할 정도로 강력했던 인도양 쓰나미. 순식간에 수많은 생명을 앗아가고 아직도 인류를 방사능 공포에 떨게 하는 일본 쓰나미. 왜 지진과 쓰나미 그리고 화산 폭발은 근래 들어 더 자주 발생하는 것일까요? 천하에 지진이 자주 일어나면 일이 다 된 줄 알아라. 앞으로 지축이 바로 서고 지구가 궤도 수정을 해서 정역의 세상이 되며 추나추동 사시의 구분이 없어진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극심한 자연재해는 우주 가을을 알리는 천지의 외침이 아닐까요? 이제 온 천하가 큰 병이 들었나니 내가 3개 대권을 주재하여 조화로서 천지를 개벽하고 불로장생의 성경을 건설하려 하노라. 나는 옥황 상제니라. 상제님께서는 상극의 원과 한이 메아리치는 선천의 어둠을 걷고 온 인류에게 후천 성경을 열어주셨습니다. 상제님의 가을 진리 속에서 참사람으로 거듭나 천지 성공의 큰 열매 맺으시길 바라며 TV로 보는 월간 개벽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